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새해를 1년에 2번 맞이하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번에 1월 달에도 새해를 맞이하였고 어제도 또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새해 가운데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덕담들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이 또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가장 누군가에게,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저의 대답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안녕이라는 인사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소중한 누군가와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날에 멀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인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는 강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에 우리가 건너가지 않고서는 이미 건너간 그분들에게 인사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도 현재도 아직까지는 이 안녕이란 단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좋은 말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의 마지막 국면에 우리가 지금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곳 가운데 지금 이 바울이 설립하여 놓고 난 이후에 여러 여정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함께함이 우리 지난주에는 연보라는 함께 그들의 바울의 필요를 그들의 물질로서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돕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하여서 정착을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계속하여서 순회하여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던 순회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의 인생에는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어느 좋은 곳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먹고 도우러 가면은 아마 당시 시대에는 이미 그 자리 가운데 바울이 없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은 다쳤던 것 같습니다. 계속 돕기를 원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 순간 바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멈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다시 그 마음이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동참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일에 함께 참여해야지 하는 결단을 가지고 다시금 바울을 돕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1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있다는 것은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필요한 것을 바울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낸 이 물질이 아무리 넉넉하다고 한들 그것이 진짜 바울에게 풍부하거나 넉넉하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보내어 준 것은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사로이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알기에 자기가 사사로이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잘될 것에 대해서 기뻐할 뿐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것을 바울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 누군가에게 줄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도와주는 게 좋아서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짐으로써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어놓는다는 것, 드린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받을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는 것에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음이 그냥 나의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9절, 20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끔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줄 때도 받을 때도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담아내면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지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무언가를 받을 때 그냥 나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 어떻게 사용될지를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구나를 알게 됨으로써 주께 다시금 드려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의 선순환을 우리가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생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즐거움이며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내용을 마무리로 하여서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의 이 내용은 편지의 끝 인사입니다. 끝 인사이지만 제가 오늘 제목의 끝이란 단어를 일부러 좀 생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는 처음에 했던 인사의 또한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끝이 나게 되면 또 다른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3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과 똑같습니다. 오늘의 이 인사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첫 교회, 이 교회 가운데 보내는 첫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담아줌과 동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조금 요약하여 주고 종합하여 줘서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각각이란 것은 모든 성도입니다. 누군가 특정한 인물에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사해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명절에 사실은 교회에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용서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 한 분을 특정해서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 한 분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성도 안에서 문안하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 인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은 부득이하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친한 사람이 있죠. 가까운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기 있는 사람과도 함께 관계하며 저분과도 함께 인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성도에게 인사하는 것을 이미 시작 가운데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서로가 인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과 그 끝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매일같이 새롭게 주어지는 삶들 가운데 인사하는 서로가 서로의 문안을 묻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제목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의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써 기쁨은 배가 되고 어려움은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조금은 특이한 내용을 내어놓습니다.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라고 지금 특이한 내용을 지금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이사 몇 사람에게 지금 몇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이미 빌립보 중간에 이렇게 고백하여 놓았습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몸은 지금 구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속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갇혀 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지금도 자신의 뜻을 펼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꿈꾸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가이사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는 죄가 없어요. 그는 가이사에게 가서 항소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지만 그가 굳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 감옥의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곳 가운데 가서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그 씨앗의 그 열매가 약간의 지금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갇혀져 있지만, 바울의 몸은 구속되어져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심어 주었고 그 꿈이 지금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 지금 맛보기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는 할 수 없어요가 객관적 상황일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그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이사, 사실은 바울은 그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종국의 이 로마란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굴복하여서 기독교 국가, 역사상 가장 커다랗고 힘있던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꿈 하나가 당시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 하나님의 꿈이 죄송합니다, 내 생에, 내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꿈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내가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이사의 몇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사한다고 하는 것,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함께 지금 서로 문안하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늘 지금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편지의 가장 끝에 있는 내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있다고요? 심령입니다. 심령,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 중심에 품은 대로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물질을 품고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을 물질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득이 있고 저것을 하면 이득이 없고, 저 사람은 돈이 많기에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돈이 없기에 별로 안 좋은 사람. 우리에게 또 어떤 학습이 내 중심 가운데, 지식이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한 모든 평가를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나의 마음은
어디에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다 이분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누구인가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한들 가장 깊고 깊은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여 주고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되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사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 하나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됩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됩니까? 우리는 감히 해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서도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습니다. 딱 하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람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옆에 있는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곧 내 생명줄입니다. 잃으실 수 있겠습니까? 버리셔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이, 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 끝이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그 끝이 죽음이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살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끝에 비록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 너머에는 생명이 있구나. 내가 옆에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어렵고 고통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내게 생명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셨고 우리가 또한 이것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연보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풍성한 열매는 생명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결과물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무언가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 생명 하나, 열매 하나를 지금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주라고 시인하여야지만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제 유퀴즈라는 TV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은이라는 배우 분께서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극이 끝나가는 종극에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가사가 처음에 이렇잖아요. 점점점 멀어져 간다. 매일같이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 가사를 담담하게 부르는 그분의 그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하루가 흘러갈수록 우리는 이별을 하며 살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엉뚱한 생각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이별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도 다 이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분과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게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롭게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아픔 그곳에 두십시오. 오늘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즐거움 그곳에 두십시오. 오늘은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언젠가에 주님과 함께했던 인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매일같이 새롭게 그분과 인사하며 그분과 관계 맺으며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경험하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